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절 찾아보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로마의 4대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AD 49년에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뭐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는 칙령입니다. 왜 그런 칙령을 내렸는가 하면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자꾸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리는 거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를 간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죠. 이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방금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출신이 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학자들은 대부분 이 브리스길라를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라 그렇게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 만난 거죠. 그럼 이들의 직업이 뭔가? 남편인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부인인 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인답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기술과 자본이 만난 꼴이 되는 거죠.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신학자인 론 거네커라는 사람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의 회사를 소유했을 것이며 이 회사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텐트 만들면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가난해서 이렇게 텐트 만든다 그런 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신학자의 말이 맞고 또 현대 신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회사를 여러 군데 소유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기술과 돈만 있는 사람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 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 알죠? 이 아볼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교사죠.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주의 도를 잘 알아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볼로가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건 뭐 강한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아볼로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 하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인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이 없는 걸 보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을 만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종합하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부유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깊이 풍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더 이상 로마에 살지 못해서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데 바울이 마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연은 시작되죠. 고린도에서부터 인연이 시작되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같은 사역을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안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을 문안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어놓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목을 도끼로 이렇게 탁 내려칠 때 잘 내려칠 수 있도록 목을 이렇게 뻗어내는 행위, 그것을 내어놓다라는 말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해냈던 것이겠죠. 아니면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하는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쓰였다면 아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친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겠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삶도 변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도 변하고. 그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인생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떤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복음을 만난 것이지요.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거기에 불태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 돈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술과 돈을 가지고 달려가던 길을 변경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 쓰기로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어놓아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을 내어놓았다 하는 것은 행동으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말로만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어놓았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들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겠지요. 말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또는 순간적인 감정이 솟아올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버려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빈말이거나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은 정말 그 감정으로 충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저기 끌려가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현실을 만나니까 헌신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베드로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헌신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거짓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지요. 다짐하고 다짐해도 현실이라는 것을 딱 만나게 되면 그것이 꺾여버린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이라도 내어놓더라. 그의 헌신이 현실과 만날 때 타협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도 타협하는 삶을 참 많이 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현실을 만나도 타협하지 않더라. 그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잃어버릴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때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만나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세상을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만큼 또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겠지요? 쓰러지겠지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헌신을 다짐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만큼은 우리가 잊지 맙시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맙시다. 오늘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의 목을 내어놓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헌신을 다짐한 그 마음만큼은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들 부부에게 꼭 가서 문안하라 한 이유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이 부부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총신대 이한수 교수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고마워할 만큼 여러 작은 규모의 그리스도인들 모임을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죠. 그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바울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갔던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교회들, 그죠?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에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우상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사람을 고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스스와 흠에다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꽂히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우상처럼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무리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바울을 우상처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도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로마 선교대에 다녀왔지만 그 선교대회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짧게는 20년 뒤에, 길게는 2000년 뒤에, 예수님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오늘 하루의 신앙의 삶이 20년, 200년, 2000년 뒤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친 현장에서 보고 오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처럼 정말 모든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가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헌신한다면 20년 후에, 아니 200년, 2000년 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헌신, 모든 교회에 그들의 재정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던졌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 허투루 살지 맙시다.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그런 하루를 살 때 2000년 후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모든 민족에게, 그들이 아는 많은 이방교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주신 그 불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먼 이탈리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1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멀리 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교회에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교회의 복음을 전개했던 것처럼 성일교회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또 더 멀리 믿지 않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이들 부부에게 문안하라 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16장 5절이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활짝 열어서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정교회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3세기까지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쉽지 않죠?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장을 모인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집을 오픈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자주 모였죠? 날마다. 물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날마다 모였으니까 지금도 날마다 모여라, 불가능한 일이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생활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날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예찬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날마다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애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그들은 여러분,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섬기며 살고 대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고 섬김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유혹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도 뭐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살지 않아도 감사하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만 대접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섬김받으며 살 수 있지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게 감사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가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들은 섬김 받을 수 있지만 섬기면서 살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만 왜 대접하며 살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매일 집을 오픈해서 힘들고 때로는 귀찮게 그렇게 살아갈까?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중간중간마다 신앙의 다운이 그들에게 올 때가 없었겠습니까? 때로 왜 그들이 열정이 떨어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떨어질 때면 다시 일어서고 마음이 식어갈 때면 다시 뜨겁게 불을 태우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 열정의 챔피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열정의 챔피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 주를 향한 열정. 때로는 우리가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주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식어가고 마음이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를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헌신의 뜨거움이 자꾸만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기도가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료는 채워놓으면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태워야죠. 차에 기름 한번 넣고 죽을 때까지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다 보면 따라 또다시 채워야 되겠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시고, 그 열정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금 열정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열정이 다시금 새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주를 섬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가정을 열어 그의 편안함과 섬김받음을 포기하고 섬기며 힘들게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조금 손해보는 일들, 조금 불편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